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남기고 가면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 유언을 이루어드리려고 평생을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의 사건 앞에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여호와밖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따라올 거다. 그리고 이 군대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군대와 바로를 통하여서 그 온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온 천하에 뛰어나게 만들게.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온 천하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에게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중에 모든 재물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거 네가 잘난 것 아니고 네 영광 아니고 너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고레스를 세운 것도, 여호수아를 세운 것도, 모세를 세운 것도, 바로를 이용한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6절입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온 천하의 영광을 받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6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은혜의 선물도 그걸 통하여서 다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 영광을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하든지 우리의 무슨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온 천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영광을 받으실 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은, 세례 요한의 입장은 뭡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는 빛이 안 나는,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 다윗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한 가지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의 일 빼고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런 평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전쟁터에 형님을 만나러 나갔던 다윗이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의 우리가 정말 믿고 섬기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악한 말로 모욕하고 모독하는 골리앗의 그 소리와 블레셋 군대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하는 그 군대들의 소리 앞에, 외치는 소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도 한 놈도 찍소리 안 하고 한 놈도 꿈쩍 안 하고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얘기하면 내가 저 골리앗 저놈의 새끼 목을 쳐버리면 왕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겠냐. 그러면 왕이 재산을 얼마를 주고 그 딸을 아내로 준다 하더라. 그래? 또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의 머리를 치면 왕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냐. 그러면 재산을 얼만큼 준다 합디다. 그리고 딸을 아내로 준다 합디다.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 군인들하고 얘기들이 막 죽어가는데 자기 형님들이 보니까 조망만한 게 군대와 그 전장터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때의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그 형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모욕을 당하는데 거기 입을 닫고 있는 속으로, 거기 입을 닫고 있는 너가 잘못했지. 내가 이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분노도 못합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하면서 형들에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형님들의 말에 기분 나빴습니다. 기분 나쁜 투가 나죠. 표가 나잖아요. 왜 기분 나쁩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화도 나지만 누구를 향하여 더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다윗은 그 거룩한 분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중받지 못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박 2일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게스트들도 아닌데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안 굶으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존중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칼과 창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물매 던지는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탁월함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뭐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좀 익숙하고 탁월한 수준으로 좀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수준의 내 욕심만을 구하는, 내 개인의 만족만을 구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수준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기도 생활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이 다윗이요, 참된 실력은요 다윗이 물매를 잘 돌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매를 잘 던지는 탁월함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게 물매 가지고 나가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돌불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면 머리 깨지고 골리앗 앞에 가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면 못 갈 거죠. 키가 3m 넘는 골리앗을 보면서 키 크다, 야 이게 발끝에서 저 머리 끝까지만 훑어보다가 목에 디스크 와가지고 죽는 거 아이가, 뭐 이런 마음들이 들고 시작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물매 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 허영심으로, 그래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나 한 잔 마시고, 이런 어떤 허영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자기 실력, 자기 소유, 자기 어떤 뭐 스펙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믿고 날뛰는 어떤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묶여진,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삶을 연관지을 수 있는, 다윗의 모든 삶이 한결같이 흘렀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가 흥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느 한순간 북받쳐오르는 어떤 감정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그냥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그냥 출렁출렁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 또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온 세상에 자기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엘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왜 둘 사이에서 뭐뭐뭐 다랬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고백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바로 온 세상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고 850명, 아니 8,500명, 85,000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고, 오직 천하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다 죽게 됐습니다. 이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 도망도 못 갈 것 같아요. 주님, 이 사람들이 둘러싸서 도망도 못 갈 것 같고, 나 여기서, 이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3장 17,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런 말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 신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다 준다, 돈을 다 준다, 뭘 다 준다. 한 번만 절을 하면 모든 것 다 부족함이 없이 해주겠다, 호요호식하게 해주겠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겠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모든 것 가지면 뭐합니까?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은 더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흐르는 고백이요 신앙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고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서 녹아서 가루가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기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에 마지막에 어떤 환란이 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난 나중에 한번 멋지게 나 고백할 거야, 안 돼요. 훈련할 때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요. 아니, 이때쯤이면 한 30일 정도는 아랫방으로 내려가든 지하로 내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여전히 윗방으로 올라가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창문을 확 열어 제껴놓고 나 잡아가라. 나는 여전히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화되어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견고하게 했을 때에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생활화가 되어지고 우리 생활이 예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삶이 어느 날 그렇게 습관화되어져가는 삶을 통하여 예배가 생활이 예배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만나도 돌파하고 이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넘어져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예배가 체질화되어지고 생활이 예배화되어지는 그 꾸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냥 밀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겨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온 천하의 영광 받으실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다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3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 이삭을 눕혀놓고 장작을 밑에 깔아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멈춰 스탑, 그죠?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와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 대단한 양반. 이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 오늘날처럼 부활이니 십자가 부활 복음 다 들어도
우리가 그걸 순종하기가 참 힘들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다는 것. 그래서 칼을 이만큼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에이, 그래 뭐 잡지 뭐 하고 하면서 그 마음에 뭐요? 다시 만약에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줄 알았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때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오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처음, 우리의 과거, 지금, 미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늘 출렁출렁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약하고 내일 모레는 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사랑과 수고가 더 점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존중, 또 하나님 그분의 영광, 오늘 우리가 이걸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데도 내가 다칠까봐, 내가 쪽팔릴까봐 눈을 감고 외면해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 천하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내 하나 믿음 건사하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뭐 하나님 나라는 또 내 하나 믿음 건사하기도 겨우겨우 버티기 힘든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의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 기도의 하나님, 우리 모든 고백의 하나님, 우리 모든 찬송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만이 존중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서가 아니라, 초점이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고백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중심도 하나님, 내 모든 찬양과 노래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분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져야 되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신뢰하다, 믿음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할 때는 피스토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멘.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의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 하고 고백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확증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신의 믿음의 확증이 여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루에 3번씩 습관화되어진 기도를 계속 유지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했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확증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제일 처음 부딪혀오는 문제가, 아이들은 학교 가면 제일 처음 부딪혀오는 급식 먹을 때 기도 끝. 식판 놓으면서 아멘, 이거 끝.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돈가스가 하나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급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면 뭐 생선이 하나 날아가 버리고, 아미네들이 막 장난치고 막, 또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이러면 급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 보기에 나 기도 안 하는데 하면서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버리는.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으로 막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집요한 사람들 있습니까? 막, 야, 한잔 해라 막 이래서 샀다가 나중에는 또 뭐야? 아, 뭐 안 먹는데 옆에 저 이현주인은 묵대 뭐 이랬더니, 그 뭐 이현주인은 그 뭐 안수 집사인데 묵대. 뭐고? 이런 어떤 막 유혹과 이런 막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그래도 참 어렵사리 그래, 참 직장 고시를 치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래도 참,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내가 가장되고 부장돼가지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만 내 밑에 아들한테는 막 신앙적으로 잘하면 되지. 한 잔만 묵까? 이러다 보면 막 나중에 막 맨날 고주망태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막 예수, 뭐 찬양하리 주의 보혈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게 어디 갔어요? 뭐 홍도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가 아는 그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그래요. 자기 직장의 상사 가운데 하나가 뭐 술도 잘 먹고 막 노래방 가면 노래도 잘 부르는데 어느 날 자기가 충격받았대. 그 사람이 안수 집사였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안수 집사인 줄도 몰랐지만, 안수 집사인데도 와, 그렇게 잘 먹고 잘 노는 걸 보면서 자기가 놀랐대. 네. 자기가 직장 들어가가지고, 술 안 먹습니다, 저는 뭐 교회 다닙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나도 안수 집사야, 이 사람이 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야가 막 다리가 풀리고 막 맥이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런 짜잘한 문제 하나로부터 해가지고 힘든 일들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또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체질화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참 고백하기 힘들 거고 지켜내기가 힘들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걸 잘 감당해낼 거다, 나는 닥쳐오면 잘 이겨낼 거다,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게 하는 일에 늘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지켜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들이 쌓아지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만만치 않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또 아브람처럼, 오늘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 오직 온 세상 온 천하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자주 놀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가대가 엄청 많잖아요. 큰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성가대가 들려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인 찬양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 찬양대. 그 다음에 무슨 찬양대가 있는데 제가 쭉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새로 생긴 찬양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무런
찬양의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공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찬양대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아마 처음 생긴 찬양대인 것 같아요. 이름이 엔게디 찬양대. 엔게디 찬양대. 근데 이 지휘하는 지휘자가 자매인 거예요. 키도 크고 늘씬한 자매인데 이 찬양대가 조회수를 보니까 메인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한 900명 이렇게 조회수가 있으면 이 엔게디 찬양대의 찬양대가 찬양한 조회수는요, 뭐 3,000, 4,000 이렇게 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찬양대보다도 그 찬양대에게 더 끌리게 돼요. 관심이 가져요. 그래서 몇 번 또 듣고 이렇게 돼요. 근데 다른 어떤 찬양대나 이런 팀들은 보면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배도 막 저만해가지고요, 막 이상한 제비 이런 양복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입고 와가지고 여기 나비 넥타이를 메고 막 지휘봉을 들고 막 액션이 막 엄청 커요. 와, 저 정도 같으면 돈을 막 한 6만 원 주고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공연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들이 막 대부분 그런 분들 다 교수고 막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음악을 전공은 했을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비교하면 크게 그렇게 진짜 차이가 날 정도로 실력이나 뭐 이럴 텐데 그 찬양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연습하는 건 제가 안 봤지만 그렇게 이렇게 한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심이 끌리는 것을 볼 때에 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있다. 실력이나 어떤 뭐 스킬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데 뭔가 영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고 손이 끌리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래서 또 그 찬양대가 또 다른 찬양을 안 올려놓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찾기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누가 그 팀을 잘 리드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나 그 팀의 방향이나 그 팀의 결론도 지어주는구나. 참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다. 교회가 누가 리더이며 누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결정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프로야구도 보면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선수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나 성적이 달라져요. 이제 하영이 저 아빠가 좋아하는 그 프로야구팀이 NC 다이너스인가 뭐 그런데 그 팀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김경문이라는 감독이 옛날에 오비 감독하다 우승도 하고 국가대표 감독도 했는데 NC에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쭉 모은 선수들을 가지고 우승은 아직 못했지만 계속 상위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가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 사람이 그들을 완전히 세상으로 방향을 틀어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다 사람들을 그냥 방향을, 세상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 부암록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래서 온 천하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존중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암록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천하에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말씀이 체질화되어지고 예배가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